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진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리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의 가란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참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죽음을 보았기에 이제 마음이 심란해져 그만 자신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념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오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선입견과 독선은 무서운 것입니다. 스승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들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구원의 은총이 그저 덤덤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체념,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살다 보면 마음을 닫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하는 이 사랑의 질책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허황된 생각이 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 때 참으로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시부님은 나중에 더 높으신 분 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오그라드는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더 낮아지셔서 조롱과 멸시 속에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제발 제가 교만하지 않고 이 제의가 수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야한본당 옹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신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시선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에 넘친 목소리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옛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든 삶, 여러분 모든 자리 안에서 그 고달픈 삶을 끝내주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정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